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이 남가주에 정말 귀한 비가 내리네요. 제가 늘 혼자 어떤 생각을 하냐면 비 오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 비 맞고 걸어 다녀야지 그렇게 손꼽아 기다렸는데 이 안식일 시작하는 시간에 비가 오니 비를 맞고 걸어 다닐 수가 없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하지만 이 단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비가 오니까 너무 좋긴 한데 이 빗길에 운전해서 오실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니까 제가 또 마음이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발길을 이곳으로 안전하게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특별히 또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신 우리 찬양팀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사무엘하 16장을 본문으로 복수하지 않기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잠시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바깥 날씨는 비가 내리고 또 천둥이 치는 어두운 그런 날씨이지만 이곳 아버지의 품에 있으니 너무나 평안하고 또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인하여 우리의 삶에 큰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오니 부족한 소자의 입술을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고 이 시간 시종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사무엘하 15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압살롬의 반역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를 대항하여 반역을 일으키고 스스로 왕으로 선포한 후 쿠데타를 일으켰던 이 압살롬, 맨발로 울면서 감람산으로 도망치던 다윗의 모습, 그리고 무혈입성하며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서는 압살롬, 이 두 사람의 모습이 아주 선명한 대조를 이루었었습니다. 맨발로 도망치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한 번 뿌려진 죄악의 씨앗이 어떻게 열매를 맺는가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에 이어지는 사무엘하 16장의 본문을 통해서 피난하던 도중에 다윗이 겪었던 여러 가지 시련 그리고 도전을 살펴보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목 복수하지 않기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엘하 16장 본문을 전체 다 살피지는 못하고요. 5절부터 있는 말씀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읽도록 하겠는데요. 다 함께 성경을 펴시고 사무엘하 16장 5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이 저녁 저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로 6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집 족속 하나가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저가 나오면서 연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복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사무엘하 16장 본문에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바로 금방 읽은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름이 시므이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서 말하기를 이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느 지파였죠? 유다 지파 사람이죠. 그런데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 또 누가 있습니까? 다윗 바로 전에 왕이었던 사울이 바로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다윗이 유대 지파 사람이었던 다윗이 왕이 되고 왕권이 강하여서 그 나라에 염려가 없고 국경이 튼튼하고 백성들이 평안할 때는
아무 소리를 못하고 있다가 위기가 닥치자 다윗의 왕권에 큰 도전이 오고 압살롬이 아버지를 향하여 반역을 일으키자 이 시므이는 기다렸다는 듯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엄연히 여전히 그 나라의 왕이었던 다윗을 향하여 연하여, 그러니까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연거푸어 왕을 향하여 무엇을 했다고요? 저주를 하고 또 왕과 함께한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무엇을 던졌다? 돌을 던졌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돌을 던진다는 것은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돌 맞아 보셨습니까? 애들 때 맞아 보셨어요? 돌 맞아 보니까 어떠시던가요? 아무리 애들이어도요 돌을 던지는 장난이 이거 굉장히 심각한 위험 수위의 이런 장난입니다. 저희 사촌 형님 하나가요 어렸을 때 친구가 던진 돌에 맞아서 한쪽 눈을 실명했습니다. 평생 이제 한쪽 눈을 이제 실명을 한 장애인으로 살아가게 됐죠. 그 눈이 멍이 들었고 또 움직이지도 않고 얼마나 보기 흉했는지 모릅니다.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돈을 벌고 자리를 잡으니까 이게 인공 안구가 있나 봐요. 그래서 그거를 넣어가지고 보기가 그나마 조금 덜 흉했지만 평생 얼마나 큰 마음의 그 짐이고 상처였는지 모릅니다. 이 돌을 던진다는 것은요, 이 이스라엘 당시에 다윗 왕 당시에 돌을 던진다는 것은 심판의 행위였습니다. 심판의 행위.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만천하에 알리고 그에 대해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심판을 하는 행위가 바로 이 돌을 던지는 건데, 이 베냐민 지파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를 향하여? 다윗 왕을 향하여 지금 돌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므이는 이전에 사무엘서의 역사를 통해서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다윗 왕과 개인적인 원한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도 없었고, 특별히 다윗 왕에 대하여 불충성하였다라고 하는 언급도 하나도 없는데, 다윗이 역경 가운데 있자 갑자기 등장을 한 겁니다. 참 신기하죠. 역경을 당하자 본색을 드러낸 겁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나타난 겁니다. 사실 시므이는 그 순간을 기다려 왔습니다. 다윗, 너 언제 흔들리나 보자. 흔들리기만 해봐라. 그러면 내가 집어 던질 거야 하고 마음속에 돌을 오래전부터 품고 있었던 거죠. 요즘 계절이 바뀌어가지고 날이 제법 서늘합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저는 잘 때 항상 유리창을 밤새 열어놓고 잤었거든요. 워낙 시원한 걸 좋아해서. 그런데 이제 추워서 안 되겠어요. 창을 닫고 잡니다, 이제. 근데 계절이 이렇게 바뀌면서 꽤 감기가 많이 도는 모양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감기는요, 건강할 때 걸리지 않습니다.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면 면역력이 약한 분들에게 감기가 걸리는 거죠. 다윗의 왕국이 건강했을 때는, 면역력이 아주 튼튼했을 때는 감히 넘보지 못하던 시므이가, 이런 존재들이 그 나라가 흔들리고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자, 위기에 처하게 되자 돌을 던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욕하고 저주를 했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은 다윗과 다윗의 모든 신복을 향하여 돌을 던졌는데, 그때 모든 백성, 다윗과 함께 피난하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이 다윗의 왕의 좌우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길이 좁은 계곡으로 중심으로 좌우로 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한쪽으로는 다윗 왕과 그의 신복들과 다윗의 백성들이 예루살렘 궁을 피해서 도망을 하고 있었을 것이고, 계곡을 건너편으로 시므이가 돌을 던지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시므이가 왜 계곡 건너편 길에서 돌을 던졌을까요? 바로 옆에서 돌을 던지면 맞아 죽으니까 무서워서 바로 옆에서는 못 던지고 계곡 건너편에서 돌을 던져도 당장 쫓아오지는 못할 정도의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고 아주 비겁하게 욕을 하고 돌을 던진 겁니다. 바로 붙잡히지는 않을 거리, 하지만 얼마든지 내 목소리가 들려서 그들을 괴롭히고 아주 불편하게 하고 또 돌을 던져서 귀찮게 할 수 있을 만큼의 거리에서 시므이는 다윗 왕을 향하여 이렇게 욕을 했던 겁니다. 7절과 8절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자, 이제 시므이가 다윗 왕을 향하여 도대체 뭐라고 욕을 했는가 살펴보겠습니다.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다윗 왕을 향하여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떠나거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8절,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너에게로 돌리셨도다. 그 대신에, 즉 이제 사울 대신에 다윗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너의 아들 압살롬의 손에 붙이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인 고로 화를 자취하였느니라. 이 시므이의 말 7절과 8절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막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므이가 하는 말이 맞는 말입니까? 사실입니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거라 라고 하는 말 두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이 가거라 라고 하는 말은 문자적으로 없어져라 혹은 떠나거라 이런 말입니다. 요즘 말로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다윗 이 나라에서 완전히 그냥 꺼져버려라 그 말입니다. 시므이가요 이렇게 말을 한 번 한 것도 아니고 두 번 한 것도 아니고 계속 연거푸 쫓아가면서 계곡 건너편에서 한 이유는 다윗의 그 불행을 보면서 울면서 맨발로 예루살렘 궁을 슬퍼하며 떠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윗의 불행을 보면서 시므이가 즐거움을 얻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왕에게 증오에 찬 저주를 퍼부으며 나라 밖으로 완전히 없어져 버려라, 꺼져 버려라 라고 지금 시므이가 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피를 흘린 자여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피를 흘린 자입니까? 예, 피를 흘렸습니다. 군인이기 때문에 전쟁터에서 수많은 전쟁에서 피를 흘렸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면은 다윗이 전쟁터에서 흘린 피가 사울을 왕의 자리에서 쫓아내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울이 다윗 때문에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 죽었습니까? 지금 사울 가문이 베냐민 지파가 다윗 때문에 왕의 지파에서 쫓겨나게 되었다고 지금 시므이가 욕을 하고 피를 흘린 자여 꺼져라 떠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다윗 때문에 사울이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고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살펴보았죠. 사무엘상 24장과 사무엘상 26장을 통해서 분명히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나 주어졌습니다. 그렇죠? 사울이 발을 덮을 때 동굴에 숨어서 잠을 잘 때 눈앞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주의 종의 칼을 댈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사울 왕의 옥체에 칼을 전혀 대지 않았습니다. 사울과 사울의 왕자들이 죽은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신이 떠난 전쟁터에서 적군들에 의해서 한날 다 죽은 것이지
적군들의 칼에 맞아 죽은 것이지, 그리고 사울이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죽은 것은 자신이 스스로 자결한 것이지, 다윗이 결코 베냐민 지파 사울과 그의 왕자들에게 피를 흘리도록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므이는 지금 억울하게 다윗을 향하여 정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피를 흘린 자여, 다윗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자기가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하여 욕을 먹고 정죄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736페이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동방의 강국으로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대항하는 전쟁을 치렀다. 그 전쟁들은 다윗이 개인적으로 무자비하거나 피 흘린 사람이라고 전혀 증거하지 않는다. 시므이가 사용한 이 성급한 말들은 근거 없는 모함들이었다. 분명하게 부조와 선지자에서는 시므이가 전혀 아무런 근거도 없이 다윗을 모함한 것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다윗처럼 이런 전혀 근거 없는 모함을 당해본 적 있으십니까? 내가 전혀 하지도 않은 말이 내 뒤에서 돌고 그 말들 때문에 마음에 상처받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야, 이건 너무 억울하다. 이건 내가 직접 찾아가서 얼굴 면전 앞에서 내가 이거를 해명을 해야 되나? 라고 하는 막 그런 마음의 충동을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다윗은 어땠을까? 다윗은 어땠을까요? 내가 사울 가문에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는데 나를 향하여 부조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근거 없는 저런 모함을 할 때 내가 이거 그냥 가만히 참아야 되는가? 아니면 내 스스로 입장을 정확하게 정리해서 상황을 말해줘야 하나? 아니면 저 입 바로 다물도록 본때를 보여줘야 되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윗은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시므이는 말했습니다. 이 비루한 자여. 비루하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아주 자주 사용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이 비루하다라고 하는 말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놈이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로 파괴를 일삼는 자식이라는 또 말이라고 합니다. 이 원어로 보았을 때 비루한 자, 이 벳리알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말은 보통 사람으로는 도저히 참기 어려운 굉장한 독설이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는 이 벳리알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벳리알은 사탄을 지칭하는 말로 신약에서는 여러 번 사용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슨 말인가요? 이 마귀 자식아, 마귀 같은 놈아, 좀 더 심하게 하면 이 마귀야 라고 시므이가 다윗을 욕을 한 겁니다. 자신의 왕인 다윗을 향하여, 그 다윗이 지금 비록 궁을 떠나 피난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왕을 향하여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이 마귀 자식아, 이 마귀야 라고 시므이는 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므이가 이렇게 보인 이 증오와 적대감은 사울의 집안에 있었던 왕권이 유대 가문인 다윗의 왕에게 주어졌기 때문이었는데, 그것은 다윗의 잘못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사울을 거절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사울의 죄악을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관용하실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거절하시고 다윗을 새롭게 기름을 부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므이가 지금 오늘의 본문 사무엘하 16장에서 이 다윗을 고소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다윗을 기름 부으신 하나님을 고소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한 모든 일들을 향하여서 누군가가 나를 비난한다면, 나를 모욕을 한다면,
나를 향하여 근거 없는 모함을 한다는 것은 그들이 내가 아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용기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울 대신 다윗이 왕이 된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비난을 다윗은 그래서 계속해서 견뎌 나가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그 당시의 사람들이 다 그럴 것이라 생각을 했던, 당신이 흘린 피 때문에 당신이 그 피값을 받는 것이라고 하는 그 모함을 억울하게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은, 내가 내 자신의 형벌을 받도록 하나님이 저러한 악인과 비루한 사람들까지 사용하시는 것이다 라고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만큼이나 하나님의 자비와 선하심을 잘 알고 있던 다윗은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저런 사람, 시므이 같은 사람을 통해서라도 나에게 뭔가를 분명히 말하기 원하는 것이 있으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저 말을 하나도 흘리지 않고 다 받아 듣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9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 같은 사람,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다윗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컨대 나로 건너가서 저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다윗 왕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좌우에 다윗을 호위하던 장수들이 있었습니다.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여전히 지지하고 함께하는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윗왕을 모욕하는 시므이의 모욕을 듣고 그 옆에 있던 아비새가 왕에게, 다윗 왕에게 말하기를, 저 죽은 개 같은 시므이가, 저 나쁜 사람이 어떻게 내 왕, 나의 주 다윗을 저주하는 것을 제가 그대로 보고만 있겠습니까? 허락해 주십시오. 제가 당장 이 계곡을 건너가서 저자의 머리를 당장 쳐버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비새가 볼 때에는 이 시므이는 살려두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지금 비록 피난길에 오르고 있지만 여전히 다윗은 왕이었고, 왕은 결코 이런 모욕을 당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윗은 아비새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요청을 왕에게 했던 것입니다. 10절 보겠습니다. 그렇게 요청하는 아비새를 향하여 다윗 왕이 가로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여기서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본문에는 아비새만 등장하지만 아비새 외에 요압과 여러 장수들이, 여러 수르야의 아들들이 왕에게 요청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왕이, 다윗 왕이 가로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다윗은 자기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억울한 누명과 모욕을 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억울함을 해결하겠다고 이렇게 나서는 자신의 장수들을 향하여, 여호와께서 시므이를 사용하여서 나를 저주하고 계신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를 향하여 달리 할 말이 없다. 시므이의 이 비방, 이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그러니 나는 그 비방을 받아들이겠다 라고 지금 본문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욕먹을 짓을 했고 하나님이 저 시므이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내 아들도 지금 나를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판이고, 하나님께서는 내 아들까지도 사용하셔서 지금 나의 죄를 깨닫게 하려고 하시는 것인데, 내가 누구를 탓하고 내가 누구를 욕하겠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욕먹을 짓을 했다라고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11절과 12절을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또 아비새와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내버려 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다윗 왕은 혈육인 압살롬조차도 아버지를 대항하여 그의 생명을 취하려고 하는 것, 그것도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이 심의 행동까지 이해하기가 정말 버거웠을 것입니다. 이 심의의 모욕은 정말 이해하기 더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사울의 집안에서 왕위를 취해간 자라고 자신을 원망하고 원한을 품는 것, 그것은 정말 자신이 전혀 생각도 해보지 못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의 군인들을 향하여, 장수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버려 두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러 면에서 천재성을 띈 사람입니다. 특별히 다윗은 자신을 정당화하는 데 아주 탁월한 재능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사태를 아무도 모르게 마무리하는데 탁월한 재능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바세바를 범하고도 간음과 살인죄를 다 정당하고 무마하기 위해서 아주 기가 막힌 꾀를 부렸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피난 가는 중에 자신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이 심의의 모욕에 그 어떤 반응도 하지 않고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 사람까지 사용하셔서 나를 회개끔 하신다라고 말을 한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 어떤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하지 않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모습만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비난을 당하면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심지어 내가 잘못을 해서 내가 비난을 당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못을 해서 비난을 당하더라도 참기가 매우 어려운데 누군가 내 눈앞에 찾아와서 나를 욕한다면 내가 전혀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모함한다면 정말 참기 힘듭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다윗은 인내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면전에서 계속 쫓아오면서 돌을 집어던지고 흙먼지를 집어서 자신을 향해 흩뿌리는 그러한 모욕을 견디어낸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것은 다윗이 참은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참는다고 될 상황이 제가 보기에는 전혀 아닙니다. 참아가지고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정도의 시험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이 상황은 다윗은 참은 것이 아니고 심의가 한 모든 말을 완전히 스스로 인정을 한 것이다 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참아가지고는 극복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참은 게 아니라 나는 그런 비난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다 라고 스스로 인정을 한 것이죠. 토탈 서브미션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 다윗은 자신의 문제를 온전히 내어 맡기고 그분의 처벌을 기다렸습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동정과 자비가 크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비록 이렇게 큰 죄를 지은 죄인일지라도 그분께서는 언젠가 나에게 자비를 내릴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자기 손으로 직접 복수를 하려고, 안갚음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심판을 절대 대신 맡기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 첫째, 내가 직접 복수를 하는 것이 빠르고 정확하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둘째, 내가 직접 복수를 해야 시원하기 때문입니다. 복수를 통해서 쾌감을 얻는 거죠. 그리고 셋째, 혹시라도 하나님께 복수를 해달라고 맡기면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실까 봐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직접 복수를 하려고, 안갚음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교만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안갚음을, 복수를 내가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다 맡기는 진정한 겸손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을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 종자들이, 그 따르는 사람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는 산 비탈길로 계속해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저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티끌을 날리더라. 14절, 왕과 그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곤비하여 완전히 지쳐서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이 오늘 본문은 시므이가 언제까지 그 비난을, 언제까지 그 돌 던지기를 계속했는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왕과 함께했던 모든 백성들이 피난으로 인하여 몸도 지쳤고 마음도 지쳤는데 이 시므이의 비난과 욕설을 통하여서 완전히 곤비하여 결국은 한 곳에 가서 탈진하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무엇일까? 우리가 혹 억울함을 당할지라도, 누명을 쓰게 될지라도 그것을 정당화하려거나 굳이 해명을 하려거나 내 손으로 친히 복수를 하고자 하는 그런 유혹이 올지라도 그것을 다윗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겸손으로 극복해야 한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종류의 사람들을 다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보내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각각의 그런 사람들이 나에게 주는 메시지,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나에게 보낸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나를 이용해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를 비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에게 전혀 무관심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세상이 무너져도 내 옆에서 한결같이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 함께 한 가족으로 살아가다 보면 어떤 사람은 세상 무너져도 한결같이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도 있지만 여전히 나를 반대하고 핏대를 세우고 달려드는 사람도 있고 또 나를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도 있고 나를 비난하는 사람도 있고 나를 억울하게 고소하는, 전혀 하지도 않은 일들을 통하여 나를 억울하게 고소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내 인생에, 내 신앙에, 내 교회 생활에 필요하기 때문에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너는 이해하거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 자신을, 그런 사람을 통하여 나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로 억지로 그 상황을 내 스스로 해명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복수하려고 하는 그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드리는 말씀의 제목, 사무엘하 16장을 통하여 드리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복수하지 않기. 다 까먹으셔도 좋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뭐라고요? 복수하지 않기.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온전히 다 맡기는 그 겸손으로 복수하고자 하는 유혹에서 벗어나시고 하나님이 승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나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에서는 누군가 나를 때려서 이를 하나 부러뜨리면 똑같이 주먹을 날려서 이를 한 대 부러뜨리거나 최소한 한 대 이상 부러뜨려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서 3장 9절을 통해서 절대 악을 악으로, 절대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악을 욕을 도리어 복으로 갚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일을 위하여 너희가 이 땅에 태어났고 존재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모두가 복을 유업으로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수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